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뉴욕타임즈 34주간 그 1위를 한 책이 있어요. 로버트 풀검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강의, 법, 사회 규범 등 훨씬 복잡한 모습의 그의 삶은 우리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또 제대로 실천하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삶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이 저자는 어린 시절 배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시작하는 그런 단순한 지침들 앞에서 그 삶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한번 놓고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지혜는 대학원의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유치원의 모래성 속에 있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얘기죠. 뭐 찬찬히 생각해 보면요. 뭐 거짓말하지 않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남을 배려하기, 이렇게 이런 간단하고 당연한 지침들을 어려운 말로 바꿔서 내가 왜 안 지키는지에 대한 것을 그 변명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복잡한 변명은 그만두고 당연한 가치부터 차근차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 교회와 성도에게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가치들과도 단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들, 믿음과 단절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들을 악한 일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 특히 교인들에게 할례와 같이 율법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자, 할례가 문제가 된 이유는 구원의 완성을 할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대표가 할례였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일꾼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개들이다. 행악하는 자들이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개들로 그들을 표현하잖아요. 개는 유대인들이 아주 취약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경멸하던 동물이었는데요. 이방인들을 욕할 때 사용했습니다. 자, 근데 그 개라는 표현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얘기는 이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라도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들개 있잖아요. 그 사람도 공격하고 짐승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들개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첨가돼야만, 그러니까 할례와 같은 율법이 믿음과 함께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그 들깨 때 그 개들로 묘사를 했고요. 그들이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훼손시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할례와 같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복음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들이고 마지막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할례와 같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그런 이제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이 구원의 완성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몸을 상해하는 일, 그 이 세 가지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다 교회 안에서 악한 일꾼들, 이게 율법주의를 신봉하여서 율법이 구원의 완성 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절대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악한 일꾼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을 나열하면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멀리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잘못된 가르침과 같이 계속 붙어 있고 그 가르침을 받다 보면 영적으로 이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느끼지도 못하고 심지어 옳다고 여기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결과 자신들만이 옳고 다른 그리스도인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믿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그 다음에 그들 그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그 바르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예 그 사람들하고 붙어 있지 마라, 싸우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아예 멀리 떨어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참 주변에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불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냉정해지는 겁니다. 자, 3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같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할례파다, 이렇게 바울은 주장합니다. 육체의 그런 의의를 이루고자 혈안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게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은 왜곡된 열심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오늘 보면 4절에서 6절에 고백하고 있듯이 자기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율법주의를 신봉하고 있었을 때 누구보다 완벽한 열정 그리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의 조건을 돌이켜보면 정말 자랑할 만했습니다. 완벽해 보였죠.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 이 할례를 통하여 선택받은 사람이란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자, 베냐민 지파로서, 베냐민 지파는 그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 왕족, 그 사울 가문의 지파죠. 물론 유다 가문만큼 다윗의 그런 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족이라는 아주 그 자부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부흥 운동의 중심,
율법에 충실한 아주 완벽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이렇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정도로 종교적으로 또 이 열심적으로 또 사회적인 조건적으로 아주 손색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죠.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이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것이 자기였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자랑을 거기서 떠나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커지면요, 크게 확장되면 뭐 지역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사회나 국가로 확장이 되면 문화적 자아 중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들만의 문화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들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뭐 얕본다든지 이렇게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든지 이게 무슨 뭐 이게 차별, 편견 이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새로운 자기 자신의 이해는요, 이런 문화적인 또 자기 중심적인 자아 이해를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자신을 관찰하지 않고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을 조명하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 내게 없어요. 내게 자랑할 게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사랑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다 죄인이에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조건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 공평하다, 평등하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관점, 이 패러다임에서는 출신, 성분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지역이든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악한 일꾼들, 이 유대주의적 그 율법 신봉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그 법을 왜곡시켜 버렸어요. 그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됐든 문화적이 됐든 그 자기 중심을 버려야만 한다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능해졌을 수 있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과 세상의 가치를 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루어온 문화를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시 인식함으로써 시인함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쥐고 있었던 수많은 공적을 다 놔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으면 결코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몸소 경험했던 거예요. 그 신분적인 우월감,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그 종교적인 그런 그 고취할 수 있던 그런 자신감, 그리고 자기 주변에 갖고 있었던 사회적인 조건들, 이 조건들을 쥐고 있는 한
뭐 신약 성경을 떠나서 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던 그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손에 쥐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무의미한 것들을 다 놓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애지중지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 이것이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이것을 놓고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놔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사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믿음으로 얻는 의의가 됩니다. 교회의 전통, 교리, 종교적인 행위가 교회와 성도의 의의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의 가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의의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으로 나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나오는 힘입니다. 그 힘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돈, 명예, 지식, 교육, 건물, 전통,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붙드느라 주님의 사랑을 놔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가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는 총이에요. 총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총에서 나가는 총알이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돈으로, 또 명예로, 지식으로, 교육으로, 건물로, 전통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을 때 힘이 발휘돼요? 총에서 나가야 그 총알이 힘이 생기는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총을 붙들고 총알을 장전해서 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총을 내려놓고 총알을 손으로 던지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니 뭐 어쩌다 맞아서 진짜 뭐 어쩌다가 상처를 좀 입힐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멀리 있으면요 그거 그냥 돌멩이나 뭐 아무런 그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막 이 사랑의 총에 담겨서 세상을 사랑으로 싸워야만 하는 그 총을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랑의 총에 담겨서 사랑으로 이제 나가야 될 그 도구들을 붙잡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붙들다 보면 오히려 그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붙잡지 못하고 놔야만 하는 것, 놔서 우리가 붙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담아야 하는 것들에 빠져가지고 정말 붙드는 것들은 못 붙들고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일꾼들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답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 도구를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착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 거기를 꽉 붙잡고 있을 때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아름답고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그 사랑에 확 빠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꽉 붙드니까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어떻게 돼요? 주변이 교회를 보고 칭찬하더라. 그들의 삶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삶이 그들이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는 세상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보면 자기들밖에 모르고 그 이방 사람들은 개라고 욕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사랑에 붙잡으니까 똑같이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이 사랑에 그들이 붙들고 있는 아까 표현을 쓰자면 사랑의 총에 그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삶에서 나가는 이 총알이 사람들을 죽이는 총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은 죽지만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이렇게 맛보게 하는 그런 총알로 바뀌어서 나간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 신봉자들이 들어와서 사랑의 총에 담겨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붙들어야만 하는 사랑은 내려놓고 사랑에 담겨져야 될 율법들을 붙들면서 그것이 자기들이 붙잡아야 되는 그런 행위라고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고 복음이 왜곡되고 훼손이 되는 악한 일꾼들, 악한 그 규칙들, 악한 법, 그래서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로부터 멀리하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도 철저히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해야 하기에 어렵습니다.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 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 일단 내 손에 있는 것을 놔야 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용기 있게 놔버려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에 있는 것들을 다 먼저 내려놓고 주님부터 잡읍시다. 놔야 붙들 수 있습니다. 놔야 붙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뭐가 됐든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가치를 먼저 붙들고 우리가 내려놨던 것들을 그 주님께 맡겨봅시다.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에 담겨져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을 참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놓읍시다. 용기를 가지고 놓읍시다. 놔야 붙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